우리 이 목사님은 미국에서 오랫도록 공부하셨고 한국에 오셔서 전주 동산교에서 엄청 교회를 부흥시키다가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이렇게 좀 쉬고 있는데 책도 지금 많이 또 이렇게 편찬을 하고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제가 늘 좋아하고 존경하는, 전 나이는 또 저하고 이렇게 같은데 저분이 아주 훌륭한 분인데 이 다음에 한국교회 한번 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안 뜬다 그러니까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이 마가복음을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오늘 51번째 설교를 하는데, 마침 또 오늘 보니까 이 본문을 내가 차례대로 하다 보니까 헌금에 대한 이 설교가 나와요. 그래서 제목도 칭찬받는 헌금 했는데,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시험에 들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사실은 오늘 내용은 우리 내용상으로 보면은 이게 별로 어려울 것도 없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앉아 계시는데 성도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헌금을 하는 그 내용을 보고, 어떤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은 많이 하고 없는 사람은 적게 하는 걸 보고, 이제 어떤 아주 그 가난한 어떤 그 미망인 한 사람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부자들보다도 많이 냈다라고 이렇게 이제 칭찬하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어떤 그 가난한 한 여인은 자기의 전체를 다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 갖고 정말 오늘 이거 바치면 먹을 것도 없는데 그것 때문에 주님이 칭찬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여기서 물음표를 달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전에 부목사로 있던 교회, 거기는 굉장히 규모가 좀 큰 교회인데 예배당 입구 그러니까 성전 올라가는 문 바깥에 나무 큰 헌금통을 하나 놔뒀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헌금 시간에 헌금 주머니를 돌리는 것이 아니고 교인들이 그냥 들어가면서 헌금을 하고 평일날 또 언제든지 거기 이제 헌금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주일날 봉헌 시간에는 장로님이 그 헌금함만 딱 빼가지고 이 예배 시간에 이 강대상에 올려주면은 목사님은 간단한 기도로 헌금 봉헌 시간을 그렇게 끝을 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밤 손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 나무로 된 헌금통을 완전히 막 이렇게 박살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들은지 모르지만 여하튼 그걸 다 그 밤 손님이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그래도 성도들이 헌금했는데 이런 식으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그 주물로 된 그 금고 비슷한 걸 이제 입구에다가, 그거는 뭐 아무리 차도 이거 부서지지 않는 걸 갖다 놨어요. 근데 어느 날 밤손님이 왔는데 그 밤손님을 잡았어요. 이 밤손님이 이 헌금을 넣는데 이 좀 공간이 좀 커지니까 거기다가 나무에다가 접착제를 붙여가지고 이제 찍는 거예요. 낚시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끔 보면 이제 세종대왕도 걸려 올라오기도 하고 이제 이러다가 CCTV를 달아놨는데 그러고부터는 그걸 잡았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요즘은 보니까 더 튼튼한 걸 이제 거기 아예 이렇게 하는데, 성지순례 가서 가이드가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시대에도 이 성전 앞에 입구에서 헌금을 넣는데 그 당시에 보면 벌써 철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입구는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딱 되어 있고, 이 넣었다 그러면은 못 뺄 수 있도록.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도 지금도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양으로 그것이 안 있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아무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우리처럼 요즘은 뭐 헌금하면 지폐, 뭐 수표 이런 게 있지만은 그 당시 전부 다 이렇게 동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요즘은 이런 짜리는 안 나오죠. 10원짜리도 납으로 된 거 자그마한 거 나오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아마도 화폐 가치에 따라 가지고 좀 비싼 거는 더 무거운 동전이었을 거고 약한 것인데,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이제 동전을 갖고 헌금을 하는데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많이 갖고 거기다 넣으면은 무슨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탱크가 굴러가는 소리가 났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은 2렙돈 넣으면 소리가 들릴까 말까 땡그랑하고 끝났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보면은 이 칭찬하기를 과부를 칭찬을 하는데, 저는 그 없는 가운데 가난한 중에서도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과연 이 본문이 이 과부를 칭찬하면서 너희들도 정말 다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했었을까? 이 가난하다는 말은요, 헬라어 원어상으로 보면은 극한 결핍의 상태를 이야기할 때 가난하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극한 결핍의 상태. 오늘 이것 없다면 당장 저녁에 먹을 거리가 없는 이 여인이 그걸 바쳤다. 봐라. 저런 여인도 저렇게 바쳤는데 너희들을 더 바쳐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이 있을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은요, 이 미망인, 이 가난한 미망인에 대한 그 헌금에 대한 그 미망인에 대한 칭찬에 대한 포커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자들이 풍족한 중에 덜 바쳤다고 꾸지람하는 거기에다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건요 어떤 그런 데 경고하고 지적을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 봤던 40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이 저희가 누굽니까? 우리가 앞에 보면은 서기관들을 말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을 말하는 겁니다. 흔히 합쳐서 종교 지도자들을 말을 하는데, 이들이 정말 그 당시에 보면은 헌금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 분위기를 몰고 가고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헌금을 다 바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식으로, 그리고 그 가난한 과부가 다 바쳤는 거 그걸 칭찬하는, 저렇게 바쳐야 된다는, 나는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몰인정하고 무자비한 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신명기서 같은 데 보면은요,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에서도 보호의 대상자들이 누가 보호의 대상자냐? 과부, 고아, 객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보호의 대상자들입니다. 이런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온 이 과부는 이거 바쳐버리면 당장 먹을 끼니가 없는 이 여인이 이걸 바쳤다고 해서 예수님이 과연 이걸 칭찬을 하고, 돈 있는 사람들 너희들도 저런 식으로 다 바쳐라고 과연 그랬었을까? 아무리 봐도 이 본문은 그런 식으로 말하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고대문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유대 역사라든지 미두나시라는 이런 고대 문헌에 보면은, 그 성경은 아니지만은 그 당시에 보면 실제로 그런 것들이 있었대요. 그 당시에는 보면은 돈이 화폐가 없으면은 곡물로도 바치고 이런 게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작은 예물을 바치면은 대제사장이 이걸 하나님 앞에 연보라고 바치느냐고 이렇게 막 핍박을 하고 괄시를 하고 하대를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성전에 그 예배를 침례하는 제사장들의 눈치를 보면서 어찌할 수 없이 안 바치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헌금을 빼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해놨어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그래도 제 목사로서 나름대로는 굉장히 건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몇몇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들은 보디가드들을 데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폭 투목도 아닌데 왜 보디가드를 데리고 있는가? 이제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헌금 설교를 잘 하다 보면은 헌금을 바쳐야 복을 받지, 물질적으로 막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는 헌금을 안 바쳐서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공갈 협박 비슷하게
이렇게 해놔놓으면은 사람들이 기분이 좀 찜찜하고 이렇다가도 진짜 뭐 사업을 하다가 안 되면은 야, 이건 내가 헌금을 안 바쳐서 이런가 싶어가지고 한국 사람들도 열을 잘 받잖아요. 그래서 막 왕창 한번 바쳐보는 겁니다. 그 바쳐보다가 이제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얘기냐 하면, 자, 우리 한국의 보편적으로 보면은 남자 성들 미안합니다. 남자분들이 믿음 있는 분들이 많아요. 여자분들이 믿음 있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볼 때 많아요. 저 남자들 간다, 남자들. 이원우 집사 남자라 그랬죠? 여자라 그랬어요? 예, 여자분들이 믿음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제가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자분들이 믿음 있다 하고 부흥회 같은 데 가서 막 마음이 떠가지고 헌금을 결정을 할 때 믿음 없는 남편하고 의논해서 결정합니까? 자기 혼자 덜커덕 결정해버리고 마는 겁니까? 에? 자기 혼자 덜커덕 해버리고 해요. 그래 놔놓고 나중에 남편 데 가가지고 막 반 죽지요. 반 죽는, 맞아 죽는 게 아니라 쫄리다 죽는 거예요. 반 죽어요. 그래 놔놓고는 이제 남자들은 이 전부 다 이건 누가 한 짓이냐? 목사들이 한 짓이다 이래가지고 진짜 저 여의도 어떤 교회는요, 휴일 낮에 교회 안 다닌 남편이 아내가 헌금만 했다고 여기 하나 차고 목사한테 대드는데 그때 보디가드들이 늘 있다는 겁니다. 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것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한 이야기입니까? 제가 오늘 예화를 자주 하는데 이건 제가 글로 봤습니다. 어떤 교회에, 자, 교회 이름은 안 됩니다. 너무 좋은 교회라서. 한 남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늘 입버릇처럼 나는 이 다음에 내가 죽으면은 내 재산 다 교회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갈 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말이 씨가 된다고 그분이 좀 일찍 돌아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분 재산이 어느 그 가게에 들어있는데 그 가게, 그러니까 1억짜리 그 은행에 등기부 등본에 했는 그 해가지고 가게에 있고 자기 집 5천만 원 전세에다가 월 30만 원 내가지고 살고 있고 뭐 이것저것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좀 일찍 돌아가시니까 부인은 아직 젊었고 애들은 셋이나 있는데 그걸 어떻게 헌금을 하겠어요? 근데 이 부인이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남편이 입버릇처럼 나는 이 다음에 내가 내 죽으면 나 교회 재산, 내 재산 전부 교회에 헌금한다 하는데 별 헌금이 그 교회 기준으로 많은 것도 아닌데 부인이 괴로운 거예요. 도저히 괴로워서 안 돼가지고 어느 날 정말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우리 남편이 이렇게 늘 말했는데 바친다고 드렸어요. 오늘 내가 너무 자주 묻죠. 목사님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다고요? 목사님 그거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당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1억 한 6천만 원 당회를 열어가지고 어느 집사님, 미망이 되는 집사님이 그 집사님이 평상시에 다 내죽으면 교회 재산이 전부 다 헌금한다고 그랬는데 그걸 어제 미망 집사님이 가져왔습니다. 장로님들 이거 헌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열었더 장로님들도 기가 차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나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장로님이 9분 계시는 건데 이거 우리가 헌금으로 받고 이 돈을 그대로 그 집사님에게 우리가 교회에서 구제금으로 돌려드리십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장로님들이 다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을 집사님 우리는 헌금 그대로 다 잘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 가정에 아직 아이들도 셋이나 되고 어리기 때문에 이걸 헌금으로, 아니 구제금으로 우리 교회에서 돌려드리니까 받아라 해가지고 줬다라는. 그 교회는요 통장에 100만 원 이상은 놔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별명이 감자탕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게 저는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옳은 거라고 믿습니다. 아무려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두입 그 들여버려 보면은 저녁에 먹을 거리가 없는 이 여인의 헌금을 그 잘했다라고 칭찬하셨을까? 여자의 헌금 상태를 보면서 그걸 칭찬의 차원에서 다른 사람들을 기를 죽이는 복으로 이 본문을 썼을까요? 저는 아무리 이 본문을 봐도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몰고 갈 수밖에 없었던, 이렇게까지 만들었던, 어쩌면 그 당시에 서기관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을 통렬히 비판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 이게 이 칭찬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들 헌금의 차별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버린 이런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헌금은 늘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욕을 많이 얻어먹는 것도요, 이 헌금하고도 굉장히 많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럽니까? 헌금 안 바치면은 자손 대대로 복 못 받는다는 거의 공갈 수준의, 협박 수준의 말을 하는 사람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헌금은 말 안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뭐요? 목회자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헌금은 목회자가 헌금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헌금은 바로 가르쳐야 된다는 그 생각이 들어졌어요, 제 안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대한 부작용들이 많으니까 일부러 목사님들이 자꾸 헌금에 대한 설교를 피하려고 하고, 저부터 헌금 설교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워하고 1년 내도가도 내가 한 번도 헌금 설교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다가오니까 내가 그냥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여기 과부의 두 렙돈의 헌금도 초점이 그런 의미에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는 의미가 뭘까? 여러분, 자, 우리 한 군데만 성경 찾아보십시다. 고린도후서 9장을 한번 펴보십시다. 고린도후서 9장. 고린도후서 9장 1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네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여기 보면 심는 걸 누가 준다 그랬습니까? 누가 줘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네가 너희 심는 것을 주사. 심는 것은 누가 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열매는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줘요. 예. 그러면은 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고 열매도 하나님이 줍니다. 사과씨를 심었으면은 하나님은요, 사과 열매를 주는데 어떻게 준다고요? 이 본문에 보면은 풍성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요, 놀랍게도 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고 열매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전부 다 그럼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심고 거두는 일은 누가 할까요? 주시긴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거두는 일은 누가 할까요? 우리한테 맡겼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 맡겼어요.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 보니까 심는 자에게 씨와 뭘 줬다고요?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라. 심고 거두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양식까지 주셨다는 겁니다. 이 전부가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이 헌금을 하게 하신 이유는요, 그게 있어야 하나님의 일이 되고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헌금을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력자
동력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파트너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내어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요,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워진다는 그 의미가 여기 있는 겁니다. 어느 교회, 저는 그분이 굉장히 좋아했는데 자기네 교인들에게 이번 달에 미리 11조 50만 원 해봐라, 다음 달에 500만 원 수입이 되나 안 되느냐 시험 한번 해보라고 막 이렇게 강의를 한대요. 가르친대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속된 말로 뭐예요? 그건 저 경마장에 가가지고 돈 놓고 돈 먹는 것 같은, 하나님과 뭔가 상거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지 않아요? 헌금의 정신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요, 왜 우리의 헌금을 하게 하는가? 자, 그럼 내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양숙 집사님, 긴장하지 마세요. 이인숙 권사님, 사랑을 하는 사람하고 사랑을 받는 사람하고 누가 더 복이 있을까요? 사랑을 하는 사람이 더 복이 있죠. 받는 것도 복이지만은 하는 사람이 더 복이 있는 겁니다. 강진 선생, 효도를 하는 부모가 더, 효도를 받는 부모가 더 복이 있을까요? 효도를 하는 강진 선생이 더 복이 있을까요? 그렇지. 효도를 하는 내가 더 복이 있는, 효도를 받는 부모도 복이 있지만은 효도를 하는 내가 더 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정말 헌금을 하면 복이 된다는 말과 헌금을 드리는 자체가 복이 있다는 말하고는 이거는 같아요, 달라요? 헌금을 하면 복이 있다는 말은요, 그 말 속에는 굉장히 내 이기적인 그 욕심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헌금을 드리는 자체가 복이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개념을 바꿔야 할 것은, 첫째, 헌금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나를 동참시키신다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나를 하나님의 파트너를 불러주셨다는 것, 그게 감사해가지고 내가 헌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거는 내가 헌금을 안 하면은 이 교회가 마비가 된다는 그런 생각은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일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력자로 세워지는 그 감격 속에 내가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1조의 항목에서요, 우리도 지금 보면은 지역과 함께 하는 교회, 우리가 어떨 때는 이 표만 걸어놔 놓고 실제적인 어떤 우리가 뭘 했는가 하면 저도 사실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가 이 지역에 뭔가를 살나름도 가질 수 있고, 정말 우리가 보면 담배 꽁초라도 줄 수 있고, 뭔가 보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요, 정말 우리가 오늘 여기 보면 11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이 공부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신명기에서 보면은 공부를 드리라 했을 때, 이 공부를 드린 것은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살아왔다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그 선언이 바로 이 헌금을 드리는 의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헌금 설교를 한다고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십시오. 이건 굉장히 제가 성경적인 설교를 저는 한다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이걸 헌금을 내가 이걸 이 달에 내가 이 헌금이 한 100만 원 되는데 이거 바쳐버려 보면 우리 애들 학원비에 당장 지장이 생기는데 내가 이거 바쳐버려 보면 당장 한데 내가 이거 안 바쳐야지. 그러다가 안 바치면 하나님께서 한 300만 원 더 이렇게 빼가 갚으리는데, 이런 자꾸 우리는 이상한 율법적인 생각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헌금을 드릴 때도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내가 동참하는 자로, 하나님의 일에 내가 참여하는 이 의미로 기쁜 마음으로, 신앙 고백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언제 이런 예화를 한번 했습니까? 어느 부부가 차를 타고 집에 가면서, 아유, 우리 목사님 오늘 또 아브라함 이야기에 또 아브라함 이야기. 어이구, 지긋지긋해. 그러니까 뒤에 앉은 애가, 아이, 1,000원짜리 설교가 다 그렇지 뭐요. 그게 뭐예요? 부모가 1,000원짜리 헌금하는 거 봤다는 겁니다. 뭐 1,000원 해놔놓고 무슨 뭐 목사님 설교 따지고 그러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그런 교회는 없잖아요.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내가 동참하는,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내가 거기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내가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더 이야기하면 자꾸 헌금 강조하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우리가, 저는 그 사도행전을 보면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또한 마게도니아 지방의 사람들이 극한 가난 속에서도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력자로 부름받았다는 이 동력자 정신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극한 가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헌금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황금종 교회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적인 마음으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작은 굴지라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억지로 아닌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로 칭찬받는 헌금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이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칭찬받는 헌금이라는 마가복음 12장 41절 이하에 가지고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기쁨으로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넉넉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